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찾았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얼마 전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습니다. 교회를 찾고 있는데 방문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홍영희 성도님, 홍영은 성도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방문하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이렇게 받고서 여러 얘기를 하면서 한번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그분이 여기 침례교,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예요, 홍자매님. 근데 침례교회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침례교 이름을 쓰는 구원파라고 하는 큰 이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이렇게 또 받기도 하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구원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이었습니다. 예, 제가 구원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직접 구원파 출신의 성도님을 만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다 듣고, 그리고 제 마음에서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그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를 다 들은 그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목사님네 교회 오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려면 생각을 바꾸셔야 하고 교회에 복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분들께서 우리 교회에 오지 말라는 말이네요 라고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구원파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통 침례교회와 다른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된 그룹입니다. 몇 년 전 세월호 사건에도 깊이 연관되었던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을까요? 구원에 있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성도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씻어졌기 때문에 다시 죄를 회개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일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영혼과 육체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육체이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은 없어져 버릴 육체가 지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게 될 자기의 영혼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는 것을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와 상관없는 더러운 육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상관 있는 것은 영혼뿐인데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는 경향으로 가르칩니다. 그 결과 성도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와 싸우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마치 믿음이 없는 행위인 것처럼 만듭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일반적인 복음주의 진영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구원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가 어떻게 경건을 위해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죄와 싸우면서 경건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그것을 마치 의미 없는 일인 것처럼 상쇄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다가올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불러내었다. 내가 그래서 너희의 죄를 씻고 내 백성으로 삼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이유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부이면서 동시에 거룩을 향한 출발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출발점으로 해서 계속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때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안에 있는 용서의 약속을 붙들고 회개하고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향해 나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성화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구원파 논리를 따라가다가 보면 구원 이후의 모든 성화의 과정을 부정하는 논리적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도를 두 종류의 종교인으로 만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마치 내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하는 위선적인 성도를 만들거나, 두 번째, 마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생각하게 만드는 도덕적 방임주의자, 도덕적 자유주의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구원파는 십자가의 은혜의 교리를 철저하게 종교적 이기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종교적 욕구를 채우는데 그 교리를 사용하고 사람들을 사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종교적인 편리주의 때문에 혹해서 구원파와 그 교리를 추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들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 거룩한 삶을 향해 살아나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출발점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 거룩을 위한 삶을 향해 애쓰고 노력하고 죄와 싸웁니다. 부족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십자가가 주는 은혜를 바라보고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거룩한
투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감당해야 할 성화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5장을 강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은 구원파적 신앙의 경종을 울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들어서기 전에 마태복음 4장을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냐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기적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관심을 가졌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무리를 뒤로하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단순히 신앙적 이기심, 신앙적 호기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뒤로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정말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들만 그 산 꼭대기로 올라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산 꼭대기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구원받는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산상수훈입니다. 팔복이라고도 부르는 산상수훈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떠한 윤리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줄였는데, 하나님 때문에 한 발 물러서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의식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한 발 물러서는 삶, 내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의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팔복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와 아이덴티티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끝낸 다음에 끝내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마태복음 7장 끝까지 13개의 구체적인 항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13항목으로 나눠서 마태복음 7장까지 끌어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파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 어떠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갖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본문 13, 14 그리고 마지막 1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라,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힘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상태 동사를 씁니다.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헤메이스 에스테토 할라스, you are the salt, 너는 소금, 헤메이스 에스테토 포스, you are the light, 너는 빛,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 되라고 빛이 되어라, 또는 빛이 되어야겠지 않니? 빛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아니라 너는 빛, 너는 소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백령도에서 해병대원으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백령도에 갔을 때 그곳에서 너는 해병이 되도록 노력해라, 또는 너가 해병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장동철 해병,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금방 훈련소에서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바다도 모르고 보트도 모르고, 그런데 나를 장동철 해병이라고만 불렀습니다. 그곳에서는 저에게 너는 경계를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애써라, 그래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처벌받는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나는 아직 그 북한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 백령도 안에서의 경계 근무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는 경계에 실패하면 처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 뉴스에서 해병대 군인들이 경계에 실패한 것에 관한 뉴스가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탈북한 탈북자가 해병대 경계 지역을 통해서 다시 북한으로 월북한 겁니다. 해병대가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 그곳을 싹싹 피해서 북으로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해병대를 다녀온 사람은, 아니 해병대가 아니라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그 이후에 그 부대가 어떻게 되었을지 눈에 훤합니다. 정우영재 군대 갔다 왔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부대가 어떻게 되는지 갔다 온 사람은 눈에 훤합니다. 지휘관은 잘리고 직속 상관들은 군복을 벗어야 하는 위기에 처하고 경계병들은 아마 영창을 갔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경계를 조금 더 잘했어야지, 다음번엔 조금 더 긴장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관련된 사람 누구도 이렇게 핑계대지 않습니다. 낮에 참호 작업을 너무 열심히 해서 피곤해서 깜빡 졸았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너무 바닷바람이 추워서 웅크리고 있다가 순간 이렇게 웅크린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다음에 그러지 않겠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핑계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부르심은 군인입니다. You are 군인, 솔저입니다. You should become soldier가 아닙니다. 너는 군인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싸워야 하고 전쟁이 없을 때에는 경계에 성공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가족 배경이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교육 배경이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 시간에 경계를 쓰고 있었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군인이고 영창을 가고 군복을 벗고 직위에서 잘리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사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소금, 너희는 빛이라고 말입니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얼마 전까지 점집을 따라다녔는데, 나는 얼마 전까지 무당에게 점괘를 보러 다녔는데,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 전에 여기 왔는데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이라고? 네, 주님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From now on, 지금부터 너는 빛이고 너는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 사명을 살면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질겅질겅 밟고 다니는 것 뿐입니다.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겅질겅 가십거리로 씹습니다. 그리고 질겅질겅 길바닥에 놓고 밟습니다. 밟는 부지직 부지직 소리가 들려도 누구 하나 이것에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고 계속해서 밟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씹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You are the salt, You are the light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금과 빛으로 사람들 앞에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언이에게 학교에서 네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되는데, 아니야, 주님이 너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명령을 주셨어. 여러분, 이 사명과 부담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이것을 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만 따먹고 우리에게 부여된 이 사명을 상관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바로 구원파적 신앙입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두 번째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인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썩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썩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소금은 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은 이 짠맛으로 자신도 썩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주변도 썩지 않게 합니다. 옛날에 저희 동네, 시골 동네에 기억해보면 경건한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동네의 장로님들이 동네에 이렇게 행사가 있어서 내려옵니다. 그럼 아저씨들이 술 먹고 농담하고 떠들다가 장로님들이 이렇게 오시면 그분들의 말과 행동을 절제합니다. 어떤 분들은 담배를 뒤로 감추고 어떤 분들은 술병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습니다.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이 오셔도 그랬습니다. 동네 분들이 모인 곳에 목사님이 오시면 야 목사님 오신다라고 하면서 말과 행동을 절제합니다. 장로님, 목사님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분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어째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까? 그 동네 분들의 눈에 그분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늘 경건하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늘 자신을 절제하면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동네의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안엔 자연스럽게 그분들에 대한 존경과 인정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분들 앞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이나 교회에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누구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삶이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끄럽지만 목사님은 사기꾼 정도로 생각합니다. 나만 욕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장로님들은 위선자 정도로 봅니다. 이 장로님들이 없으니까 나는 안 속했네. 아니요, 그리스도인 전체를 그냥 길거리에 놓고 질겅질겅 밟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 썩지 않거나 주변을 썩지 않게 만드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와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경건을 회복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내 개인의 삶에서 살아있지 않다, 그러면 경건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기도와 말씀이 무너지고 있다. 내가 오늘 정우 형제한테 오늘도 오면서 기도가 내 삶에서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경건이, 이 경건의 능력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경건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 개인이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 개인이 썩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소금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금으로의 능력을 상실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길거리에 버려져서 질겅질겅 밟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경건의 방법을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 그리고 말씀, 이 두 가지입니다. 내 삶에서 이것이 지금 없다면 사실은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긴박하게 여러분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좀비가 된 거예요. 이것이 너무 불편해요.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불편하고 말씀 속에서 나를 점검하지 않는 것이 지금 불편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내 삶에 없는데 아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영적인 좀비가 된 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 이 증상이 여러분, 그래도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냥 나는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영향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건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경건을 회복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 말씀 앞에 나를 다시 점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9월 달에 이제 집중 기도의 달로 들어가게 됩니다. 새벽 예배 나오세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기도회 때 나오세요. 그래서 그때만이라도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 가정에서 기도가 없어졌다, 내 개인에서 기도가 없어지기 시작했다, 이거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이것을 지금 위험하게 느끼지 않으면 이제 좀비로 넘어가게 되고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좀비를 직접 깨우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깨우실 때는 이제 그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평안하다 기도도 말씀도 없는 이 상황에, 그런데 우리는
대충은 좀 살아있는 사람은 압니다.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됐다. 뭔가 영적인 불편함, 뭔가 막 끼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도 이것을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 좀비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충격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겐 이스라엘의 멸망이었고, 이 멸망을 예레미야가 애가를 통해서 이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너 예루살렘이여, 처녀 예루살렘이여, 그 아름답던 너는 어디로 갔고 모든 것들이 황폐해졌는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다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경건이 무너져 있다면 이것을 회복하시는, 이것의 불편함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인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가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 함께 본문 14,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빛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어두움을 밝혀줍니다. 두 번째, 어두움을 밝혀주기 때문에 찾아야 될 물건을 찾고 가야 할 길을 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빛인데, 그리스도인도 두 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삽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그 자신의 어두움을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에서 나오고 싶다라는 열망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 방향과 길을 찾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간증 하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윤선희 집사님과 가까이 지내는 홍석표 집사님이라고 하는 가정과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케이프 브레튼 원주민 선교를 갈 때 함께 한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을 아는 모든 분들이 그분들의 신앙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마치고 집사님 부부가 간증할 게 있다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두 분이 미국에 살고 있을 때 직장 사장님이었던 분이 지금 캐나다 토론토 친구 집을 방문하면서 집사님도 방문하겠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미국, 캐나다 집사님 친구, 집사님의 사장님, 이게 좀 구도가 이렇게 복잡한데 그분에게 연락이 방문하겠다라고 왔습니다. 그 집사님에게는 그 두 분의 그 사장님이 직장 사장님 뿐일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깊은 영향을 주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사장님이 그 집사님의 집을 방문하겠다라고 연락이 왔던 그때가 교회 학교 캠프를 하고 있을 때인데, 집사님이 혼자 캠프 식사를 다 준비하고 있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퉁퉁 부어서 파스를 온 다리에 붙이고서 그것들을 끝까지 하고 있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손님이 또 온다라고 하니까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셔서 집사님의 옛 사장님과 그리고 그 사장님의 친구 부부를 잘 대접해서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캐나다 이 토론토 근교에 살고 있는 사장님의 친구 부부가 집사님들에게 정말로 큰 제안을 하면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하던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집사님 부부에게 넘겨주고 싶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한 해 매출이 400만 불 되는 스토어인데 그것을 그분들에게 그냥 넘겨주고 싶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가게가 토론토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장사를 접고 이제 좀 쉬고 싶었던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기보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 돈을 벌 수 있도록 넘겨주고 싶었는데 마침 집사님 가정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장님 친구 부부가 사장님 그 친구 부부 스토어를 준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누워서 가게를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할 때마다 동일하게 홍석표 집사님 부부를 두 권사님과 장로님인지 모르겠는데 이 두 분이 그 부부를 계속 떠올렸다라고 합니다. 사장님도 홍 집사님 부부에 대해서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해놨겠죠. 그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들도 그분들을 딱 경험하면 누구나 다 압니다. 아, 이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그분들의 삶이 너무 예뻐서 그냥 이렇게 주고 싶었답니다. 만약에 인수해야 될 비용이 모자라면 그냥 가게 운영하면서 차차 주어도 되고 그냥 일단은 인수하고 일도 어떻게 하는지 계속 남아서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이걸로 이제부터 돈 벌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홍 집사님을 아는 분들이 여기 있을 텐데 이 홍 집사님 가정이 넉넉한 분들이 아닙니다. 아들과 딸 두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있고 한 달 한 달 홍 집사님 한 분만 일을 해서 가정을 서포트하는 분입니다. 넉넉하지 않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홍 집사님 부부가 흥분했다고 합니다. 그 제안에. 왜냐하면 쪼들리는 그 삶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매년 400만 불 매출을 내는 가게의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겁니다. 매달 이제 현금을 쌓는 일만 생기게 된 겁니다. 이제 집사님들의 제안에 응답해줘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홍 집사님 온 가족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딸에게 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었답니다. 그런데 그 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 그 컨비니언스 굉장히 큰 컨비니언스라고 합니다. 주변에 리조트들도 있고 그곳에 LCBO가 있는데 엄마 괜찮냐고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딸 조이스한테 컨비니언스는 다 그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 뭐 큰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딸의 말이 집사님 마음에 계속 걸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갈수록 그 스토어를 포기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돈만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 홍 집사님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라고 했고 하나님은 우리가 물으면 응답하시는 분이니까 헷갈리지 않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이 홍 집사님에게 가족의 최종 결정권자가 가장이니까 이 남편인 홍 집사님에게 클리어하게 주님 말씀해 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2번 아니 3번을 클리어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홍 집사님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리고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한데
우리가 이 스토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우리와 만남에서 집사님이 그 간증을 하고 그 딸과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쉬움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아쉬움보다 자유로움, 기쁨,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응답을 들었고 그 응답에 내가 복종했다라고 하는 자유함과 기쁨이 두 분의 간증 속에 막 넘쳐나는 것을 봤습니다. 성원 엄마와 제가 집에 돌아오면서 뭔지 모를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굉장히 좋은 가르침을 지금 받고 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끄러웠습니다. 뭐냐면 내 안에 감추어진 욕망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빛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성도가 빛으로 살아가면 주변에 감추인 어두움이 드러나고, 그리고 성도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과 표본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빛으로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이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 소금 사명에서 말한 대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깊이 주님과 계속 동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홍 집사님 가정의 간증을 듣는데 끊임없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말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예배 설교 말씀을 통해 점검받는 것, 말씀을 암송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끊임없이 이 부분과 부딪히면서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갑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동행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도가 빛으로 살게 되고 성도가 소금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너 자신도 썩지 말고 주변도 썩지 않게 하고,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을 향해 표본을 보여주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 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치열하게 이 부분을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좀비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좀비가 되어졌을 때 사람들 앞에 버려져서 질겅질겅 짓밟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가 짓밟히는 걸 아이고 싸고지다, 그냥 그게 네 결과니까 그냥 네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사람들에게 짓밟히면 부모가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나죠. 그 꼴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는데 마지막 커다란 충격파로 좀비가 된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깊은 바닥에서 다시 하나님을 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무너졌다면 애쓰고 그리고 수고해서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딱 간과해 버리고 그런 귀찮은 걸 뭐하러 해, 나한테 아무 이득도 되어지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구원파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없고 철저하게 종교적 이기심을 채우고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도록 치열하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그것을 하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